오늘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비참하고 괴로운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까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하자 성도들은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기반이 약했던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을 잡아오고 때리고 처형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매우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은 이어서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그러나 하필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 베드로를 잡아서 당장에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당장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과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이 빨리 끝나기를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무교절이 끝나야지만 베드로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성령님께서 지금 교회 위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난 사람들의 그 생명만큼은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태석 신부님은 내전으로 폐허가 된 톤즈 지역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톤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8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스스로 묻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대장암 사기를 고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헤롯 왕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왜 헤롯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만 계실까? 우리는 의인의 죽음과 성도들의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야고보가 죽는 것을 지켜만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야고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까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가난한 한 남자에게 작은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 말은요, 이 사람에게는 거의 전 재산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밤늦게 밤새 그냥 집을 뛰쳐나가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웃이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밖에 없었는데 그게 도망갔다니 정말 운이 없으시네요. 그러자 이 가난한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칠 뒤에 그 도망쳤던 말이 야생마 20마리를 이끌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웃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와, 그거 불운이 아니라 행운이었네요. 갑자기 말이 20마리나 생겼네요. 그러자 이 가난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이 야생마들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때도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운이 없으시네요. 말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 크게 다쳤으니 어떡해요? 말 때문에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자 남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며칠 뒤에 갑자기 군인들이 이 마을에 들어왔어요. 많은 군인들이 와서 뭘 하냐면 젊은 남자들을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군인들에게 제외가 돼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그 이웃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것은 오히려 행운이었네요.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 야고보의 죽음이 큰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리시고 구출하시고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이 저렇게 죄 짓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야고보가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신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에 어디에 감옥에 누워서 누구 사이에 두 명의 군인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감옥의 문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요. 이곳은 침대가 있는 호텔도 아니죠. 차디찬 바닥에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군인들 사이에 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일이면 사형 집행 날이 내일이에요. 만약에 우리라면 내일 죽을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과연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잠을 잤는지 천사가 왔는데 천사가 온 줄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7절 말씀. 천사가 이 옥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옥중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아요. 천사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진 않아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발로 빵 쳐가지고 깨워버렸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하태평한 모습이겠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담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자신의 미래를 여호와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면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일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길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평안하고 행복할 텐데 우리는 그 미래를 놓지 못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 힘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미천한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단순히 나는 내일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야고보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일 당장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칼에 맞아도 죽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높은 곳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까봐 가난이 무서운 것이고,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 죽을까봐 질병이 두려운 것이에요. 맞아 죽을까봐 폭력이 두려운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에게 죽음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에스더예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국무총리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에스더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왕이 한 달 넘게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는 것은요, 사형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범죄와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더 이상 에스더에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죽음의 문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비로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8절 말씀. 갑자기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깨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신이 지금 혼미해진 상태이죠. 그런데 그때의 천사가 말합니다.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하니. 다음 장 보시겠어요? 9절 말씀.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생시인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하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처럼 감옥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무조건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이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다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